여러분, 그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를 아시죠? 사실 그 여성으로서 역도 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많은 걸 좀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상컨대 이쁘고 날씬한 몸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참 여성들이 갖고 싶겠지만 신체적인 특수한 그 구조를 갖춰야지만 역도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미란 선수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또 참 귀하고 참 신앙도 좋은 분이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여성으로서 역도를 한다. 그래서 젊은 시절 때까지 그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이 역도한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고 하죠. TV 방송국에 나와서 한번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체들하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늘 그게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해서 그게 찜찜하고 양심이 꺼리찜이 있었는데 그날은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같이 기도하는 자매들, 지체들에게 사실은 저 역도해요.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미란아, 괜찮아. 우리도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싫어하기도 해. 속으로 아니 욕한다는 게 아니고 역도한다는 건데. 근데 그 얘기를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니요 저 욕이 아니고 역도요라고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양로원에 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되시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이제 자녀분이 아마 좋은 보청기를 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늘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자기 친구 영감님께 김영감, 나 우리 아들이 아주 비싼 보청기를 사줬어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어르신께서 그래? 얼만데?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지금 12시야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잘못 전하거나 방식이 틀렸거나 듣는 사람이 잘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 선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익숙한 방식으로 전한다 한들 복음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빠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두고 우리가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정부의 종식 선언으로 5월 20일부터 무려 186명이 감염되고 36명의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가 끝이 났습니다. 36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중보건, 의료보건, 공중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질병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녀온 68세 A씨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환자는 최초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세 병원을 전전하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삼성병원이 메르스로 의심된다고 하는 소견을 국가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지만 이 본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사태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20주년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이 참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메르스 질병의 확산은 한 사람의 최초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사태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또 그렇게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 한 사람을 잘못 관리한 탓에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 컸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질병이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일을 망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망해가던 일이 흥하기도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백성이 두루 편안해지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못해서 백성의 생활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한 사람, 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르게 다른 분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특히 이 경쟁적인 일에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누가 뭐래도 우리 선수들 잘 뛰었습니다만은 사실 진정한 영웅, 국민의 영웅은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던들, 당시 세계적 수준에는 한참 모자랐던 우리나라 대표팀을 그렇게 조련할 수 있었을까? 주위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또 5대0 팀이니 5대0 감독이니 이런 비아냥을 하더라도 소신 있게 자기의 제도 철학대로 꿋꿋이 밀고 나간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몰라서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히딩크 한 사람의 소신 있는 지도력이 온 국민을 신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한화 구단을 맡고 있는 야신 김성근 감독은 카리스마와 혹독한 훈련으로 팀을 조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김 감독은 야구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지요. 선수와 팀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팀이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애를 써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결정적이고 절대절명의 변화는 결국 특별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즉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을 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의 자녀가 되었다가 또 한 분으로 인해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의 헌신이 죽음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역시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고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첫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생명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 사람을 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타인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활동가 중 한 사람이신 짐 월리스라는 분의 그의 책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위해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업 갖기도 어렵고 결혼 자금을 모으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점점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란 거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결혼의 가장 큰 조건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때는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만나기 마련입니다. 명동에서 만나자, 잠실에서 만나자, 종로에서 만나자, 신촌에서 만나자, 그리고 대학로에서 만나자. 거기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데이트 장소에 나타나면 나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 그녀, 그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고서도 더 멋진 여자, 더 멋진 남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겁니다. 결혼은 그 사람, 그녀만 보일 때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 보일 때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한 사람, 누군가에게 가장 고마운 한 사람이 되는 일은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일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서 그리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는 주님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영벌에 처할 사람을 가르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따지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주님 앞에 죄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에 대한 사랑을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희생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단초가 되었던 일들 말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헌신이 불의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 제친 사례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대세를 거스르고 남들이 가는 길을 단호히 거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나치가 유럽을 휩쓸고 무려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독일의 교회들은 히틀러 무릎 앞에 머리를 숙이고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화주의자였던 그는 깊은 고뇌 속에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투옥되고 히틀러가 항복하기 며칠 전에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와 순교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본이 되고 있으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을 본 많은 이들이 당시 용기를 내어서 히틀러 정권에 대항을 했던 것이죠.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과 교회가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보네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흑백 갈등은 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도 따로, 교통편도 따로, 화장실도 식당도 흑인과 백인이 따로 사용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1965년 작은 마을 셀마에서 시작된 위대한 행진, 그리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성을 촉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로 셀마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다고 하니 혹시 여름 피서를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극장 피서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킹 목사님은 한 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이로써 고통받는 흑인들을 위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바뀌기도 하고 또 망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시작된 라르시 공동체는 장바니의 신부님이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 2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사역에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오직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규칙도 어떤 규율도 없이 장애인들의 뜻에 따라 비장애인 한 사람이 그를 도와 함께 생활합니다.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오직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그의 수족이 되어 일평생 그를 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도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를 섬기며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서정호 목사님 방에 예배 사이에 잠깐 쉬면서 목사님 서고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봄의 영성. 바로 이 책이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만난 자신이 섬겼던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나와 아주 달라 보였다. 둘의 관계가 발전되리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 아담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염려가 떠나지 않아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깁니까? 아담을 돌보는 사람이 왜 하필 여기서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나여야 합니까? 장애 정도가 좀 덜한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아담을 돌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는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답변은 늘 똑같았다. 그래야 당신이 아담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일으키시어 복의 길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 의인 한 사람인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하실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요셉 그 한 사람을 형제들의 손에 애굽인에게 팔아 넘기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워 노예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들과 로마를 향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민족의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모든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하며 신사 참배에 가담했을 때 끝까지 거부하시고 그 병고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유관순, 안중근, 조만식, 손양원 등 모두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신앙의 증인들입니다. 결코 자신들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희생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첫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를 이기고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되도록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한 사람으로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 한 분께 모든 짐과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헌신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과시하고 무례하고 큰 소리를 내서는 주님을 따를 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고 힘을 행사하는 이들은 어쩌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옛 아담의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우선 그 한 사람을 다시 살리고 다시 소망을 주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46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비관하여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울 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남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리 비관적인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에서 함께 해줄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리 이웃에겐 그들 사회적 약자들에겐 힘있고 권세 있고 실력 있는 정치가들이나 재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고 낮은 이들과 함께 해줄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으로, 때로는 비아냥처럼 들려오지만 실제로는 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니 예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잘것없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한 사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작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별 힘도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기꺼이 그의 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떠러 나온 수가성의 여인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족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마태를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창녀 마리아를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삭개오가 그러했고 또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죄인된 그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었지, 당시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소위 신앙이 좋고 영향력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바로 그 한 사람이 우선이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주님의 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한 사람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있고 자랑스럽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탐욕을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는, 기꺼이 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영상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버스가 정차했는데 아이가 혼자 나가서 위험한 거리로 뛰어듭니다. 운전기사가 그 아이를 구출해 오는 장면이죠. 부산 지하철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철도에 누워버리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뛰어내려 그 사람을 긴급하게 구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저 열차에 치였을 것입니다. 마티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의 용기 낸 기지를 통해 이 상황이 모면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버스 기사께서 원인모를 날라온 물체에 맞고 고통스러운데 큰일 난 상황이죠. 그러나 승객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 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운전을 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승객들이 큰일 날 위기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심장 마사지를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급기야 폐쇄시키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에,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또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원하는 있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꺼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온 세계는 나사가 2006년 1월 19일 쏘아 올린 뉴 호라이즌호가 초속 14km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년을 날아가서 드디어 보내온 명왕성 사진을 보며 환호했었습니다. 묵묵히 고요한 우주를 날아간 뉴 호라이즌호는 자신에게 부여된 첫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뉴 호라이즌호는 앞으로도 2020년까지 은하계 밖 세계까지 날아가 임무를 수행하여 2026년 공식 임무를 마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같이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활한 우주를 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고독하게 항해하는 저 비행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우리를 보내신 뜻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동승의 청년들과 봉사자들이 지금 전국을 누비며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보내주시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